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2장 21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뒷골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소중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화목과 평안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됩니다. 특히 화목과 평안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삶의 요소입니다. 오늘의 시대에는 건강한 관계의 삶이 아주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갈등과 불화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람들은 관계된 삶 속에서 화목하고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부모와의 관계가 화목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부모는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관계이지요. 그러기에 당연히 화목하고 평안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화목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도 더 화목하고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남끼리 만나 함께 살아가기에 마음이 잘 맞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꽤나 있어야 되지요. 또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 친구들, 교우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고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때로는 자신에게 오는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해야 합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남들과만 불화의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도 얼마든지 불화한, 평안하지 못한 관계를 가질 때가 꽤 있지요.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증오한다든지 원수를 맺고 갈등을 갖게 되어지면 자연히 이러한 요소들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가 불화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친구와 이웃들의 관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았던 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행한 일이 닥쳐오기를 시작했습니다. 큰 재난이 몰려왔습니다. 욥이 가졌던 그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도적들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10남매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재난을 통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했던 욥의 몸에 심한 종기가 생겨지므로 견딜 수 없어서 깨진 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또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와서 욥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괴롭히기를 일쑤였습니다. 한순간에 욥은 상처받고 실패한 인생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딱한 사정이지요. 이러할 때 욥의 친구인 엘리베스가 찾아와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지금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인생이 평안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평안하고 복받고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 말은 피와 생명을 움직이는 사람의 심장, 즉 마음속에 그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이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더위가 되게 해라. 내가 지금 배고프지? 떡이 되어서 먹어.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지금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인간은 육신을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하고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신령한 젖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믿음이 쑥쑥 자라도록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또 이렇게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지금 엘리바스는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불의를 버려라. 그러면서 내가 회개할 것을 재촉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구원의 길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불의를 버리고 제 길에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을 갈 때입니다. 이제 집에 나와서 하란을 향해 가는데 하루 저녁이 저무는 거예요. 그래서 루수, 나중에 베델로 바뀌어졌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어집니다. 도망자인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쁨 중에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준 것에 11조의 예물을 드리겠나이다. 자, 이렇게 소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한 대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야곱을 지켜주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적인 복을 얻게 되어지고 큰 가족을 거느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과의 약속은 베델인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세겜에 머무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무남동료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요. 이 일이 빌미가 되어져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의 추장 하모를 비롯해서 세겜성에 살고 있는 남자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주변에 있던 부족들이 이놈들 봐라. 그리고는 그들이 연합해서 야곱 가문을 공격해 오려고 하는 낌새 분위기가 주변에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으로서는 한순간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소원한 후에 20년 만에 큰 거부가 됐잖아요. 산업이 창대해졌습니다. 자손도 번성해졌습니다. 대적들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다가 큰 환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가족들을 불러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야곱의 말을 들은 가족들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를 빼서 야곱에게 갖다 주므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은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사면 고을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야곱의 가족을 두려워함으로 아무도 야곱의 가족을 추격해오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던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리라고 하는 미래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평안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질까? 따라합시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자, 오늘 성경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간곡한 말로 충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곳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오히려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보화를 띠끌처럼 여기고 금을 계곡의 돌처럼 여겨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쏠려 있는 마음을 버려라, 그 말입니다. 욥은 한때 하나님보다도 자식들을,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보배로 삼고 살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화를, 금을 사랑하지 말고 보화를 띠끌처럼, 금을 계곡의 돌처럼 버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재물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되어지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시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배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인 갈대아를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왔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화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그리하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복은 어떠한 복일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친밀함을 얻게 된다. 자,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까지 기쁨이 없었습니다. 욥에게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온갖 환난과 고난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금 화목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재난을 만난다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더불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즉각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욥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욥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욥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전보다도 더 왕성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결정하면 이루어진다. 자,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우리 이 지금 개정개혁본보다 먼저 성경, 요 나오기 전 바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영을 하면 이루어진다. 내가 결정을 하면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통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계획하고 내가 믿음으로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에 빛이 있으리라. 내 길에 빛이 있으리라. 자, 우리 인생살이가 어떻습니까? 5분 뒤도 알지 못하잖아요. 이번 많은 비가 내려서 정말 많은 참사가 일어났고 많은 생명들이 정말 허무하게 이 땅을 떠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오송 지하도를 통과하던 차들 중에 5분이 아니라 2, 3분 뒤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들어간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건지 잘 사는 건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에 빛이 있으리라. 할렐루야지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길을 갈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냥 그것만 따라가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29절 시작. 자, 지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성경에는요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지금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욥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졌지요. 욥이 처음에 우스 땅에 살 때에 그는 족장이었고 의인이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높은 위치에서 있었던 근데 한순간에 재앙과 재난을 만나면서 추락하고 추락했더니 비난당하고 조롱을 당함을 받는 자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욥이 고난과 재난을 경험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욥 자신이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존재 위치를 안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고 사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존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여 내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내 길을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자, 30절입니다. 30절 시작.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요. 내 손이 깨끗함으로,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의 맡겼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화목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의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요즘 일어나는 일들, 지구상의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들을 암담하게 만들잖아요. 어느 곳에서는 뜨거운 폭염으로 엄청난 고통들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많은 비가 내려짐으로 그냥 큰 수해를 당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수해를 당하고 생명을 잃고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져. 정말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자가 되어지고 화평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는 인생이 복받고 평안한 길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잘 살고 싶고 정말 승리하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늘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경험해 보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아프게도 만들고
정말 절망시키는 일들도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욥이 심각한 상황을 만났을 때 엘리바스가 이렇게 와서 충고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초월한 평강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행복을 경험해 가고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기쁨을 회복해 가며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영적 세심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